14.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마오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 눈의 창에만 나타난다는 말이겠다. 우리는 사실 마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항상 그것에 의해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무엇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마음 주머니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 마음이 온갖 미망에 사로잡혀 작은 것에도 춤추고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전모를 살펴볼 수는 없거니와 전례의 사상인 유식 철학을 빌어 그 일부만이라도 살펴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일별해 보려 한다.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나 신체가 자라면서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불가의 유식 철학에서는 작게는 6가지, 좀 더 넓게는 8가지 혹은 9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보고 안 듣고의 냄새 맡고 비 맛을 보며 설 추위와 더위, 혹은 신체가 감각으로 느끼는 겁신들을 의식의 하나로 분별 혹은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면서 자아를 형성해간다. 장부에는 5장이 있고 육부가 있어 각각의 기능을 통해 육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듯 인간의 마음을 형성해가는 것 또한 각종 정보가 오감의 통로를 통해 채집되고 그것을 분별 정리하는 의식의 통각을 통해 인간의 내면이 형성되어가며 그 처리 방식과 성향에 따라 인간의 성격도 각색을 이룬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개체적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메커니즘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사람의 그 모든 개체의 성품이 과연 참된 인간의 본래 모습인가이다. 하나의 정보를 취하는 것도 모두가 다르고 성취한 정보의 직적에 따라 자신을 내어 보이며 자신의 얼굴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과연 참된 그대인가 하는 점이다. 인간은 모두 최초의 정보를 저렇듯 6기관의 통로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면의 처리 과정을 통해 암과 됨됨이를 형성해간다. 자아의 상을 만들어간다. 비록 집착으로 점철된 아상일지라도 어쨌든 그것을 보듬으며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정보 육경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육식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나이다. 따라서 이 6기관을 육근이라고도 한다. 지금 나를 형성케 하는 6뿌리이기 때문이다. 성경 혹은 모든 경전과 종교는 청정심을 강조한다. 경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산상수훈이 강조하는 지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천국이 저희 것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청정심에서만 그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기에 청결한 마음이 요구되는 것일까? 마태복음 13장은 마음의 상태를 넷으로 분류한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의 비유가 그것이다. 눈. 나의 눈을 살펴보라. 눈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오늘의 나를 형성한 나의 오감과 의식은 나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도된 나를 위한 종이었다. 누가 나를 속이는가? 나의 눈이 나를 속인다. 어떻게 나를 속이는가? 눈에 들어온 정보 생는 온갖 속임수를 행한다. 안색이 변하는 것은 눈이 곧 요망을 떨기 때문이다. 저것은 좋은 것이며 요것은 나쁜 것이라고 의식이 판별하도록 나의 눈이 내게 거짓 정보를 주고 있으니 나를 도적질하는 것은 곧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눈이 아닌가. 물질 세계에 대한 분별과 경계를 형성케 하는 충실한 시녀 역할을 잘도 하는데 결국 안근에 의해서 세계가 형성되고 의식은 이를 바탕으로 분별과 경계를 낳는다. 하여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내 것이라고 구분한다. 여기까지는 내가 씨 뿌릴 테니 저기서부터 내가 농사 짓도록 하자고 경계를 나눈다.
시각을 형성하고 그 시각에 따라 모든 세계를 판별, 재단하며 제멋대로 질서 지운다. 물론 어찌 눈이 제 단독으로 그리 하겠는가. 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다스리는 그의 주인 때문이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점은 뒤에서 말할 것이다. 어찌되었든 거기서부터 인간의 소유에 대한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다. 소유는 경계다. 구분이고 분리이고 나눔이며 집착이다. 나의 것이라고 확정하는 순간부터 불안이 시작된다. 소유가 많으면 안식할 것 같은데 도리어 갖고 나면 지켜야 되고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형성되는 것은 역설적이다. 두려움은 좀 더 확보해야 안도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한다. 더 큰 경계만 형성될 뿐이다. 성경은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떼어버리라고 한다마 5:29. 그러므로 불가에서 말하는 보시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과시며 제 것을 주는 것이다. 제 것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다. 보시란 안근이 뿌리째 뽑히는 것이요. 곧 눈의 도적놈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대의 두 눈이 그대를 도적질하고 속이는 주범이라는 사실인식, 도적놈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시는 출발한다. 세계 경계가 허물어질 때는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주는 일은 없다. 그것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다. 다만 관리자의 잠시 맡은 자일 따름이기에 내 것을 내게 준다는 의식이 지배하지 않는다. 소용과 쓰임에 따라 나눌 뿐이며 세계 용도에 따라 제자리에 흐르도록 지켜보는 것 뿐이다. 진정한 보시에는 준 것이 없다. 나눈 것도 없다. 세계 경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나의 것이 없는데 무엇을 주었다는 말인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고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 35, 40.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 첫 관문은 그대 눈의 도적놈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옳은 눈을 떼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다. 경계와 나눔이 무너지려면 도적을 쫓아내야 한다. 귀. 우리의 귀는 어떠한가? 귀는 소리 성화 만나야 십식이 발생 한다. 사람은 소리에 의해 그 세계가 형성된다. 수많은 소리로 인하여 희노애락을 겪는다. 특히 사람이 사람의 소리 때문에 농락당하는 경우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한두 번만 있을까. 우리의 귀야말로 소리를 통해 인식의 빛을 가져다 준다. 역시 귀도 그 주인이 있는지라 주인의 요구에 충실하고 주인의 속셈에 따라 들을 것을 듣고 듣지 않을 것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소리의 경계를 형성해 서 주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그러므로 기실 주인이 제멋대로 종을 부린 탓도 있지만 충실한 종복의 정보에 오염되어 주인은 오늘의 그 자리에 있다. 상호 순원적이며 서로 밀착되어 있다. 뒤에 도둑에 이끌려 다니는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소리가 가져다주는 요망함에 춤추지 않는 것을 지게라 하니 질한 보호한다는 뜻이요 계란 법이여 율을 의미한다. 소리의 경계에 오락가락 춤추는 질그릇에 법을 담아 되를 삼을 수는 없다. 허탄한 종교인들은 스스로 계를 지켜서 마침내 저 너머에 다다르려는 어리석음에 머물지만 그것을 일러 바람일 이라고 생각하나 이는 종교의 산물일 뿐이다. 뒤에 도둑을 항복받지 못하면 계를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이는 계를 지키려 한다. 계는 지키는, 즉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소리와 관련이 있다. 소리는 혀보다는 귀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말씀이란 소리의 영역이다.
소리의 경계에 오락가락하며 아기다툼하는 인생에게 개는 맡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법궤의 언약의 말씀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담아두신다. 마음의 청정처에 이르기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대의 귀에 스스로 속고 있는 동안 어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며 새 계명을 담아 지킬 수지 깊이 있다는 말인가. 코비. 우리의 코는 어떠한가? 우리의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냄새 향의 정보를 따라 취향이 달라진다.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를 구분한다. 향기와 악취에 대한 구분이 발생한다. 코라는 것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후각이다. 코는 냄새와 만나면서 식을 형성하고 그 의식의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외부 정보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하는 통로여서 비금이라 하고 식이 발생하니 이를 일컬어 비식이라 한다. 온통 후각에만 의지해서 판단한다면 개와 고양이, 곡짐승과 다를 바 없다. 코 역시 그 주인의 지시에 충실한 종일 따르며 주인의 입맛에 맞는 냄새만을 선호한다. 따라서 코의 정보 역시 자아를 형성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래 진면목의 입장에서는 그 역시 도둑놈이라 아니할까. 과연 니라서 악취와 향기의 산과 고를 메워 그를 평등하게 할까. 그러므로 코의 경계가 무너지고 그를 자유롭게 길들이면 비로소 인욕이 가능하다. 인욕이란 악취를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참아야 할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욕이 없어졌으므로 인이 필요 없다. 이를 일컬어 인욕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코가 제공하는 망념이 사라진 연후에나 가능하다. 비식과 후각의 도적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야만 가능하니 참으로 먼 길이라. 욥의 인내를 배워서 모든 수치를 참고 기다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짓이다. 수치심의 근본을 제거해버리면 참고 말고 할 일이 없다. 그것을 일컬어 인욕이라 하거늘 인생들은 단어에만 집착하여 참고 또 참으려고만 한다. 어리석음만 되풀이될 따름이라. 거기 머물고 있는 상태는 결코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 이를 수 없다. 마음의 처소에 아직도 도적놈이 날뛰고 있지 아니한가. 혀설. 만일 혀의 도둑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삭된 맛미를 탐하지 않을 것이다. 누룩 섞인 떡을 찾지 않을 것이며 무교병을 먹되 맛없는 맛, 곧 지극한 맛에 취할 수 있으니 아무리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강설을 하더라도 맛이 가져다주는 실증이 없을 것이다. 애초부터 거기에는 맛이 없기에 실증도 없다. 맛이 있는 곳에 실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맛을 탐하지 않는다면 고요한 중에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를 불가에서는 정진이라 한다. 바리새인이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빚은 술에 취해 있거나 헤롯의 누룩이 섞인 빵을 먹으면서 정진이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금방 맛이 시들해지고 실증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혀가 그대를 실족해 하는가. 맛을 탐하는 그대의 혀를 뽑아버려라. 혀로 인해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아니한가. 몸신. 우리의 몸신을 살펴보자. 몸은 각종 외부의 자극 촉을 만나 또 하나의 식이 형성된다. 차다거나 뜨겁다고 판단한다. 혹은 수많은 자극에 반응하여 욕망이 형성된다. 자극과 욕망에 초연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비로소 선정에 들게 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자극과 욕망의 노에 휘둘려서 그것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허나 누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꼭 몸의 도둑으로부터 항복을 받아야 자극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롭다는 뜻은 자극과 욕망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 거기서는 취하여도 취함이 아니며 모든 것을 주더라도 잃은 것이 없을 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는 자유가 발생할 것이다. 식욕이 없이 어찌 인생의 목숨이 유지될까? 성욕이 없이 어찌 후사를 생산할 수 있으리오?
명예욕이 없이 어찌 사회가 유지되며 질서를 창출할 수 있을까? 다만 촉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점이다. 이들 욕망을 탐욕으로 쓰려는 큰 도적이 웅크리고 앉아서 주인 노릇하기에 인생은 마침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난다. 욕망은 그 자체가 결코 그대의 주인이 아니다. 창세기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다. 땅이란 인생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발화시키고 싹틔우는 마음의 토양을 말한다. 이곳에 욕망이 주인이 되면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다스리기는커녕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 그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주인이 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끝까지. 의의. 옥감, 즉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및 촉과 만나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를 정보처리 공장에서 처리를 한다. 공장이 작동되는데 이를 일컬어 의식이라 한다. 의식은 모든 외부의 진료를 수납한 후 의식의 통각점에서 통합 분류하는 작업을 하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때 과연 의식은 무엇의 명령을 받아서 그 공장을 작동시키는가? 대개의 인생들은 이 의식의 활동을 자신이라고 교정한다. 자신의 형상, 곧 이미지를 이 의식 활동에서 찾으려 한다. 이 의식의 활동이 왕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그것이 자신인 줄 생각한다. 그러나 의식은 철저히 무명을 따를 수도 있고 무명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의식 활동을 지배하는 지배 요소가 또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의식 활동은 그 기능에 있어서 타종과 구분하는 척도다. 인간의 의식은 인간을 우주의 만물과 구분짓게 하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 의는 법과 만나서 식을 형성하는데 이를 의식이라 한다. 의식 활동의 결과 지식의 세계가 펼쳐진다. 알미 발생한다. 알은 많은 유익을 준다. 헌데 여기서도 주객이 전도되면 알미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을 한다. 도리어 지식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자신은 그 지식의 종이 되어 산다. 스스로 알고 있는 알매 사로잡혀 살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것 아닌가. 모든 인생이 자폐병동에 갇혀 자신의 알매 세계만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희죽희죽 웃고 있다.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한치라도 넘어서면 큰 일이라도 날 줄 여기며 두려움에 떤다. 역설적이게도 힘의 원천이라고 믿었던 그대가 갖고 있는 알미, 그대의 두려움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따라서 정작 큰 도둑이야말로 자신의 의식 활동이라고 하는 자. 각이 생겨서 의식이 무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말라식과 아르하식 제7식과 8식. 유식 철학에서는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육식이라고 한다. 육식은 육근안이 비설신이 육경색 성향 및 촉법과 만나서 형성되며 이들 모두가 도정육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을 일컬어 육바람일 육도보시, 지계, 인욱, 정진, 선정, 지혜이라고 한다. 그러나 유식 사상에서의 강조점은 육식의 배후에 있는 아르하식이다. 아르하식 얼레이어 빚은 넣은 제8식이라 일컫는데 직착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식국, 제7식인 말라식 메네스 빚은 너을 주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라식은 8식의 조정을 받아 육식을 관장하는 자의식이다.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고 6개의 큰 도둑이 설치는 까닭은 그 도둑을 종으로 삼고 있는 두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 두목이 곧 자아, 의식인 말라식 메네스 빚은 너이다. 자의식은 그 특성이 곧 모든 것을 아전인수한다. 따라서 육식은 자의식의 충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정놈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8식인 아르하식은 곧 장려음식이여 직장이라고도 하는데 육식이 의식의 상층부라면 아르하식은 의식의 심층부다. 곧 아집의 업이 겐지스 강 모래알 만큼이나 가득 차있는 곳으로서 장식이라고도 하고 신종자라고도 한다. 에고의 활동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토대며 기반이다.
장식은 예고의 모든 활동에 잔재가 누적되어 있는 퇴적층이며 의식, 무의식의 정보 창고다. 미처 의식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무한 창고인 셈이다. 어린 시절 아픈 경험을 담아놓기도 하고 열등 의식의 시가 배양되고 있기도 하다. 예고의 아전인수를 배양하는 모든 시종자가 거기에서 자라고 있다. 거기에는 지정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집단 무의식이나 혹은 사회 문화의 직간접적인 모든 요소들이 흡수되어 잡다하게 쌓여 있다. 육식을 통해 다가왔으나 의식의 그물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간 것까지도 머물러서 퇴적되어 있는 잡식의 세계다. 마치 의식의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서도 행동에 있어서는 의식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무의식의 조정을 받는 것을 보면 무의식의 세계가 행사하는 영향력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편도가 감정을 관장하는 뇌라고 밝히고 있다. 이곳에 수많은 감정의 경험들을 기억해 놓고 있다고 한다. 감정의 찌꺼기가 기억되는 순간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은 그만큼 자유와는 거리가 있다는 얘기고 과거의 경험에 예속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지식은 기억에서 희미해지나 입력된 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수치심, 두려움, 죄의식, 이기심과 같은 감정이 편도에 입력되면 인간의 의식은 거기에 매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되풀이함으로 세뇌를 시킨다. 현실이 아님에도 과거의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감정의 감옥에서 자유하려면 거기 각인된 감정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의 허구성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휩쓸리지 않고 다스릴 수 있다.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감정 혹은 삶에 우리 자신이 예속되어 있는 것, 그것이 종의 삶이다. 자유자의 삶은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어 감정의 본래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린다. 우리 마음의 창고가 저렇듯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성구만을 외워대며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누가 기만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기만하고 있다. 누가 속이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다. 속이는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이다. 나 자신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기만하는 자였다. 욕심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놓여져 있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대를 속였다고 화를 내지 말으리다. 그대 욕심에 이끌려 미끼를 덥석 물어서 걸려든 것을 상대방을 탓해서 되겠는가. 아마라식 90. 헌데 마음의 세계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팔식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업장이 가득 차 있는 무의식의 마음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고 이를 업장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드러나는 또 하나의 십식의 세계가 있으니 그곳을 제9식이라고 한다. 비로소 자의식과 그것을 조절하는 잡식의 세계를 넘어서게 된다. 유식 사상에서는 이곳을 일컬어 아마라식의 멜러 빚은 너 아마라식 백정식이라고 한다. 혹은 청정식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팔식의 세계가 무너져 내려야 비로소 무의식에 예속된 삶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각종 감정을 생산해내는 그 근원에 놓여있는 청정처를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은 여기 청정처를 알지 못한다. 스스로 쌓아놓은 업식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이 자신인 줄 알지만 그것은 참된 자신이 아니라 가짜 자아다. 그러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의식의 감옥이 얼마나 업장으로 쌓여 있는가를 요나가 물고기 백 속에서 보았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다. 수올의 깊은 곳이 바로 거기다. 거기가 무덤 속이며 죽음의 바다다. 요나가 다시 산 것은 그곳을 정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곡 산의 뿌리를 정면으로 응시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이 무엇으로 이룩되었는지 그 실존인식이 명확해졌다.
켜켜이 겹겹으로 쌓여있는 업장 너머에 청정처가 있다. 팔식에 예속되어 있는 동안 거기에 쌓여있는 모래알 만큼이나 질긴 윤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의 지적이다. 겐지스의 모래알이란 시간 개념이 아니다. 그만큼 쌓여있는 인생의 속박을 일컫는 개념이다. 업의 사슬에 갇혀있는 실존을 비유한 말이다. 업장이 무너지면 그 속박에서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다. 11조 제10식 잡식을 넘어선 국. 이곳이 하나님의 좌소다. 이곳이 제국. 식이라면 청정처에 좌정하고 있는 생명의 본래 기운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그대 자신이여 곧 제10식 11조다. 성경의 11조는 곧 순진무구한 청정식, 마음의 근원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이 곧 참된 우리들 자신이다. 11조란 바로 겹겹이 둘러싸인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 너머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들의 진면목이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대의 거룩이다. 물론 유식 철학에서는 제구식까지만을 언급하고 있다. 나는 제구식이 청정처라면 거기서 피어나는 불꽃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할 11조 제10식이라고 이름하고자 한다. 거기 그 청정처에서 로고스의 빛이 흘러나온다. 로고스의 빛으로부터 청결한 마음의 세계는 유지된다. 로고스의 빛이 생명으로 만개하는 것, 성경이 언급하는 11조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자리다. 1식에서 6식까지가 꼼짝없이 업장으로 가득한 아뢰화식에 의해 지배를 받는 종이라면 아뢰화식이 해체되고 순진무구한 청정의 세계인 아마라식에 의해 6식이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1조가 드려지는 삶에서 구원의 온전함을 엿볼 수 있다. 바울은 말한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 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롬 89:21. 우리의 감각기관과 의식기관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포악한 도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꼭 피워내는 남종과 여종이 될 수도 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식